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3구역 1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3구역과 1구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다시 구역에 힘을 얻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도끼 눈을 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도끼 눈 여러분 도끼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눈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를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도끼 눈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온도가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온도가 어떨까요? 따뜻합니다. 여러분, 도끼 눈을 뜨지 맙시다 라고 했지만 우리가 진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을 따뜻함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겐 우리가 도끼 눈을 뜨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도끼는 뜨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만 지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만 이렇게 살아간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꼭 이 부분을 들어야 했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따로 떼어 넣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에 통증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각각 성도님들은 지체와도 같습니다. 한 지체가 힘들면 함께 슬퍼하고, 한 지체가 기쁜 일을 만나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이지만 몸이 붙어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머리가 두 개이면 이 사람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이렇게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 보십시오. 만약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나머지 한 머리가 함께 아파하면 그는 한 명일 것이요. 만약 한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한 머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두 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뜨거웠습니다. 분명 머리는 두 개였지만 몸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잔인한 비유 같지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는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보면 됩니다. 한 성도가 뜨거운 물에 데어 갑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바로 그것이죠. 성도 한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 보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나만 그냥 살고 있는가? 건강의 척도는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함께
뜨거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상처받기 싫어 혼자 다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습은 절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야, 교회는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느껴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당신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사랑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 당신의 신앙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홀로 예배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 아니라 큰 교회에 가서 등록해서 편하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사랑을 이제 흘려 보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받기만 하는 사랑에 익숙해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오다오의 신앙에서 이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발 나 상처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상처받으랍니까? 이제 그 상처를 받으면서 이제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자꾸만 나 상처받았어, 나 외로워, 나만 봐줘, 나만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바로 그 사랑으로 다시금 그 사람도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싫죠?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내 시간 허비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내 물질 쓰는 게 싫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난주 살펴보았던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척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코어 근육이 튼튼한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코어가 건강해야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신앙의 코어 근육이 있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이 코어 근육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어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척도인 이 코어 근육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견뎌내는 힘, 그리고 인내하는 힘, 바로 이것이지요. 네가 아무리 흔들어봐 내 믿음 지켜낼 거야. 바로 이 견뎌내는 힘. 여러분이 견뎌내는 힘이 없다면 절대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생활에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견뎌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함으로 한번 견뎌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믿음의 척도, 코어 근육의 강화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 누가 흔들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부적 갈등이 있는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 마음이 나누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를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또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참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분들이 모인 공동체.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은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 이제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희망 아닙니까? 이 세상의 희망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독백과 고백은 차이가 있습니다. 독백은
자기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증인 앞에서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고, 신앙은 소리로 하는 것이고, 신앙은 글로 하는 것이고, 신앙은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향기시고 편지며,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향기요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하며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공동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끼리는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쓰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떡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곳입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으며,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으며,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지향점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며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피가 돌아야 합니다. 피가 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교회는 예수 생명, 예수의 피가 신선한 핏줄을 타고 순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피의 순환을 위해서 심장은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데, 그 힘을 합하면 매일 사람의 몸이 1600m를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 심장의 어마어마한 힘,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매일 1000번 이상 온몸을 순환하고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순환하고 통해야 하는 곳,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곧 예수님과 소통이 있는 교회.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순환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두가 아파하는 운명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 분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13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13구역 안에 나눔을 통해 함께 협력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이 구역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13구역이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이 살아야 돼요. 구역이 함께 피가 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구역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강사님들이 먼저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어 근육이 단단하게 굳혀져야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흔들리면 구역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구역장님과 강사님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선다면 바로 그 구역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회복 탄력성이 있을 때 아름답고 건강한 인제 장로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가슴은 훈훈하게 인정하는 이런 사람의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덜 먹더라도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여기도 시골이라서 그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살면 무슨 일만 있으면 떡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따만한 바구니를 줍니다. 떡을 갖다 주래요. 갔다 오면 떡 갖다 주래요. 그래서 한 10몇 군데를 다닙니다. 무슨 일을 하면 그 떡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바구니에 채움을 받고 서로 이런 사랑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요즘은 그런 인정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 왕래는 고사하고 따뜻한 인사도 주고받지 않으려고 하는 현실. 층간소음은 어떻습니까?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했다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묻지마 폭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의 온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삭막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이 보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몸된 교회,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인간의 온정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열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도끼 눈 뜨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바라볼 때 차가운 시선, 냉담, 모른 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먼저 보면 인사하는 것 아셨죠? 한 5명 정도. 여러분, 제가 느낄 땐 그런 것 같아요. 강원도에 특색이 있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역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인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다. 그 사람의 온정이 너무나 좋다. 이런 소문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하죠. 세상은 삭막하지만 교회만은 달라지길 원합니다. 따뜻한 온정이 넘쳐나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하며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